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어느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아주 의미 있는 대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돈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을 보면 이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금방 캐치하셨을 겁니다. 부자 청년은 주로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계명은 언뜻 보기에는 그 부자 청년의 생각과 같은 것 같지만 그 계명이 지향하는 방향과 그리고 그 방향에 있는 대상에 대한 관심이 더 크셨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청년은 자기 자신이 지키는 율법의 행위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그 개인 자신이라는 그 관계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더 중요한 것을 지적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사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청년이 계명에 대해서 물었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19절을 연하여 다음과 같은 계명을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공경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죠.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언급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은 이 청년의 생각과는 상당히 결이 다릅니다. 심지어 그가 앞서 말한 자신이 열심을 다해서 지켰던 계명의 실천과도 방향이 틀립니다. 청년은 분명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그렇게 확신에 차서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는 그에게 구체적인 실천할 강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의 의문에 대한 대답 그리고 그가 구하는 것을 얻는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갔다고 말씀을 증언합니다.
주님과 이 청년의 생각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주까지 화두가 된 옛 계명과 새로운 계명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는 유대교 신앙이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경건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옛 계명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정말로 신실하고 본이 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칭찬하시기보다는 그 삶에서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을 바로 지적합니다. 뭡니까? 바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죠. 새로운 계명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고 지적하신 것, 그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는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고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새로운 계명, 바로 이 핵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옛 계명과 새로운 계명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주님께서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왔던 예수님이 직접 거명하셨던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 보면 옛 계명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 그 사랑이 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그 계명이 지향하는 방향이 이 청년에게 주님이 직접 주문하신 그 길에 있음을 이 청년이 안고 있는 한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누가복음 13장 34절 바로 다음에 주님께서 이같이 덧붙이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실천하면 되죠.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그래서 우리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새로운 계명을 지키면 그때 비로소 모든 사람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함에 갔습니다. 근심의 이유는 간단하죠. 이거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래서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자,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들려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것은 그의 고민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거겠죠. 어쩌면 그 부자 청년에게는 과거 율법을 따르는 삶, 옛 계명에 머무는 삶으로 충분하겠다는 판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방법은 분명 그를 고민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 잘 압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이 부자 청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삶이 변화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입니다. 그는 어쩌면 이 부자 청년보다도 훨씬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삭개오는 동포에게 해를 끼치는 한마디로 율법의 파괴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은요, 형제에게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게 유대인들이 이 이자 놀이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거든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율법은 금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은 게요, 이거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동족에 해당되는 거지 다른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짐작컨대 아마 유대인끼리 돈 주고 빌려주고 받았더니 이자 안 받을 겁니다.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은 고사하고
도리어 동족의 고혈을 짜내는 그런 세리로 살았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정부의 고용이 돼서 100을 거두라고 하는데 300을 거둬가지고 100은 로마 정부에 주고 100은 자기가 먹고 이런 식으로 항상 말씀드릴 때마다 단위가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 유대인 그 지도자들이 예수를 싫어해서 비하하는 말로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이런 말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세리로 사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리의 삶은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파기하는 삶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죠.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돌무화과 나무, 우리나라는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영어는 시카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나무 위에 올라가야만 했던, 키가 작아서 군중이 둘러치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름 여리고의 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체면이고 뭐고 가릴 것 없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그 나무 위에 올라가야만 했던 키 작은 세리 삭개오를 보고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충격적인 말을 듣고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가 그 즉시 주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말씀의 액면 그대로를 봅시다. 소유의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조건 없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치지 않고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을 4배 보상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저 세리 삭개오의 모든 수입은 뭡니까? 과도한 세금을 통해서 착복한 것들이죠. 그런 점을 참작할 때 그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을 4배 변상한다는 것은 자기 모든 재산으로도 부족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그가 스스로 알거지가 되기로 작정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삭개오는 그 이후 완전히 무일푼 거지로 살았단 말인가? 글쎄요. 제가 이전에 이 삭개오 얘기를 하면서 꼭 드렸던 말씀이 있었죠. 만약 그렇게 해서 그가 거지가 돼서 구걸함에 다니다가 비참하게 죽었다면 이 이야기가 과연 이 누가의 레이다에 걸려서 말씀에 실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안 믿어도 됩니다. 그냥 이 시간 같이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영화 한 편 보고 그렇게 주일에 잘 쉬시면 됩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후에 거지로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삭개오의 이런 결단이 있은 다음 주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의 그런 어마어마한 결단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십니다. 삭개오의 결단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요, 새로운 계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 방향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사실을 짐작하게 하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여러분, 이 선언에는요, 계명에 대한 순종이 요구되는 혈통적인 의무가 부과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유대인입니다. 더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이죠. 모세 관할 아래 있는 모세의 율법에 지배받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혈통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대상으로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 백성, 하나님의 자손,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포함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서기관이나 또 아니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는 그 혈통적인 의무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충실하면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선포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곧 구원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 혈통의 테두리를 훨씬 뛰어넘는, 그러니까 그 자손들에게 주었던 율법이라는 한계가 가진 그 율법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는 의미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함께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는 새로운 복음의 시대, 즉 이 땅에 누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선포된 계명에 부합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너도 이제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말았겠지만 예수님의 주문은 그걸 뛰어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새로운 계명. 왜냐하면 지금 삭개오가 뭘 했습니까?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그 계명의 실제적인 삶을 그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이어서 10절에 기록된 예수께서 삭개오와의 만남을 마무리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내려오신 그 목적의 최종 완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최종 완성에 필연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 새로운 계명을 반드시 수행함을 전제로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부자 청년이 아닌 삭개오가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진정한 실천이 뒤따르는 형제사랑, 즉 새로운 계명의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요한의 주장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자,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곧 복음을 받아들여 진리에 거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까지 말씀은 그런 상황을 계명을 실천하는 것으로 완성해야 함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며 어둠에 다니다 보니 자연 빛이 없는 그 암흑 속에서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걸려 자빠지기도 하고 구렁텅이 쳐박기도 하고 오르막인지 모르고 내리막 내려가다가 히뜩 자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유를 요한은 그 어둠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러가지 굉장히 안 좋은 행실들, 마치 우리를 말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한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이 말씀에서 시작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전에는, 자, 이 말의 뉘앙스가 여러분 뭔지 짐작이 오시죠? 자, 이 말씀은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들, 이전에 어둠에 거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들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디도가 서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전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불순종, 속이는 것, 정욕, 행락의 종로를 타고 악독하고 투기를 일삼고 가정스러우며 형제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우리죠. 이런 삶을 살던 시절의 우리, 그것을 다른 말로 어둠에 거했던 그 시절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불순종, 정욕과 행락에 찌든 삶, 악독하고 투기를 일삼고 가정스럽고 형제를 미워했던 삶, 이것이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디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3장 3절 이후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러죠. 오직 뭡니까? 그분의 구원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죠. 디도가 말하는 것. 중생, 거듭난 삶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 그걸로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났고 그분의 긍휼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자, 이건 뭡니까? 앞서 요한이 증거한 바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요한의 표현으로는 뭡니까? 빛이 비쳤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혹은 내가 의로워서 그런 나의 행위로 구원을 얻었고 내가 영생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즉시 우리는 빛이 아닌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삶이 된다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서 디도가 말한 어둠에 거하던 시절의 삶에 대한 미련이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일이겠죠. 왜냐하면 그것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구원의 은혜, 의롭다고 하심을 얻어 영생의 상속자가 되는 길이 요원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주님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계명을 어떻게 지켜서 어떻게 실천하셨습니까? 피 흘려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실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는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지난 주일의 말씀에서 한 단계 더 깊이 있는 진실에 마주서게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계명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단지 개인의 일탈이나 순간의 불순종 혹은 귀차니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화군 송해면 상도리에 있는 홍의교회는요, 강화도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교회죠. 100년이 훨씬 넘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요, 특이하게 이 마을의 훈장이었던 박능일이라는 분이 이웃 마을의 지인 훈장이 어느 날 야소교 신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 비난하듯이 어떻게 자네는 이 성리학을 한 사람이 그 서양 귀신을 믿을 수가 있는가? 그랬더니 그 이웃의 훈장이 좀 앉아보시게, 내 말을 한번 들어보시게,
하고 예수, 그때 양반 야소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을 믿게 된 사연을 미주알, 고주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박능이라는 훈장이 그걸 듣고는 그만 거기서 완전히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돌아와서 자기 그 서당을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뭘로요? 예배당으로. 그리고 제자들 가정들을 전도를 해서 7가정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뭔가 좀 인생의 변화가 생기는데 획기적인 일을 좀 해보면 좋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뭘 하느냐면 이름을 바꾸기로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자는 무조건 일로 통일입니다. 하나, 오로지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자는데, 그 다음 가운데 자는 각자 이렇게 한자를 써가지고 넣어놓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해당되는 걸로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종경삼이라는 분이 뽑았는데 거기에 순종할 종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이 종순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이제 세례받은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그 마을에서 알아주는 부자였습니다. 넉넉한 형편이다 보니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마구마구 구워줬습니다. 그 마을 사람의 중에서 자기 힘으로 밥술을 못 드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돈을 다 빌려다 쓴 사람들이죠. 이 사람이 그렇게 그 서당교회, 홍익교회 초대 교인으로서 세례를 받고 이름을 바꾼 후에 교회의 속장이 되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하루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읽다가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용을 기억하시죠? 임금한테 1만 달란트,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이게 100데나리온이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이에요. 이게 거의 상상도 못할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걸 탕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겨우 자기 친구의 100데나리온 빌려준 거에 대해서 그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막 난리를 친 거죠. 근데 이 말씀이 꼭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데 자기는 지금 빚을 주고 있잖아요. 그 신하처럼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하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종경삼은 주일 예배 후에 자신에게 돈 빌려간 모든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 돈 빌려간 사람들, 채무자들은 돈 빌려준 사람이 오라 그러니까 불안하죠. 이게 빚독촉 하려고 그러나, 아니면 또 이자를 더 올리려고 그러나. 그 불안한 마음에 다 몰려와 있는데, 웬걸요? 이 종경삼, 종순일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것은 1천만 양의 빚을 탕감받은 것보다 크거늘 여러분에게 100냥, 1000냥을 빌려주고 그걸 받으려 한다면 나는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라 할 것이요. 이 시간으로 여러분이 나에게 갚을 빚은 없소. 그는 문갑에서 그 빈문서들을 꺼내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걸 다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행위에 빚 독촉을 하려고 불렀나, 아니면 이자를 올리려고 불렀나, 두려운 마음에 왔던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감격해 눈물을 흘립니다.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사건만 알려진 게 아닙니다. 마을의 복음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졌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저런 거구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던 그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1899년에 발행한 대한 그리스도인의 회복, 이 최초의 교회 신문입니다. 그곳에 기사에 실린 당시의 원문입니다. 강화 홍희 교우 종순일 씨가 자기 죄를 하나님께 용서하여 주심을 깨닫고
무한 감사하며 또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스스로 가라되 하나님께서 나의 천만냥 빚을 탕감하여 주셨나니 나도 남이 내게 빚진 것을 탕감하여 주리라 하고 빚진 사람들을 모두 청하여 놓고 말씀으로 연설하여 전도한 후에 빚준 문서를 그 사람들 앞에서 즉시 불에 놓으니 탕감하여 줌을 입은 자들이 크게 감복하여 영화를 하나님께 찬송하고 서로 공론하되 세상 사람들이 백지 없는 빚도 있다 하여, 이 백지가 사투리가 아니었네요. 너 왜 그래? 그냥 백지 그래 보는 거지. 백지. 이 표준어였군요. 네. 사람이 백지 없는 빚도 있다 하여 긴 취임을 하는 자도 있거늘 예수교를 믿는 사람은 자기 돈까지 버려 남에게 적선하니 참 거룩한 일이라 한다더라. 예전에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이 말씀을 들려드리는 것은 이렇게 사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종순일처럼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뜯어말릴 겁니다. 차라리 그 돈을 저에게 주세요. 대신 그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사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는 이런 엄청난 일을 실천함으로 그가 받은 은혜, 즉 영생의 선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자신의 신분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그분은 이후 일생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겠습니까? 그분은 진천교회의 초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그런 삶의 자세가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지금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앞서 디도가 말한 어둠의 삶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저지난주에 제가 마포경찰서에서 소리 높여 찬송 부르시던 그분들처럼요. 그리고 우리조차도 분명하게 나는 아니라고 말하기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자, 여기서 요한이 형제를 사랑한다고 한 예를 들었던 것은 뭡니까? 계명을 실천하는 것들에 대한 대표적인 기억이겠죠. 그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의 원인은 다름 아닌 계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래서 계명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게 된 것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면 어둠에 있게 되고, 그때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행하느라 갈 곳을 잃게 됩니다. 왜요? 그 어둠이 우리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을 어둡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바로 이 눈 몸에서 먼저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눈 몸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며 형제 사랑하기를,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올해 2026년은요, 여러분 평생의 어느 해보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가장 깊이 자각하는 그런 해가 되며, 더 나아가 우리의 영적 성숙이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해가 되게 합시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숙을 통해 우리 이든 교회가 영적으로는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 풍성하고 믿음의 깊이가 남다른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루는 교회 말입니다. 그런 이든 교회가 되게 합시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 해를 기점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앙의 가치관으로 내적 기쁨과 소망이
충만해지게 하십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삶의 질을 높이고 조금 더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사랑하라시는 새로운 계명이 우리 속에서 온전히 삶으로 이어지는 길이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온전한 사랑의 실천자여야 하는 당일성으로 이어져야 하는 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의 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확고히 규정했듯이 우리도 영생의 삶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이 사실을 이제 사랑의 실천을 통해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못 박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2026년은 우리 이든교회 모든 교우가 함께 형제의 사랑에 힘쓰므로 모두가 영적 성숙과 더불어 깊은 영성을 소유하는 그런 시작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